네, 주품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사실 한 달 전에 조용히 이사를 좀 했습니다. 이전 집이 도저히 7 식구가 살 수 없는 크기의 아주 작은 집이었어서 그래도 좀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라도 끝까지 좀 살아보자라고 몸부림을 치고 치며 살다가 아이들이 점점 더 커져가니까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아이들 학교를 전학시키지 않을 수 있는 집 근처의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 와서 보니까 참 제가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제가 이사 온 그 집 근처가 홀리 플레이스더라고요. 홀리 플레이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사를 와서 주변 이웃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다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집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집 바로 우측 집에 목사님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 옆에 옆집에 목사님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목사이고요. 이 정도면 홀리플레이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한번 모여서 목사 모임이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로윈만 되면 이전 동네의 경우는 집집마다 할로윈 데코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열매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네 집은 할로윈 데코를 하면서 그 집이 전체가 공동묘지로 변화가 되고 또 어떤 집은 그냥 막 거미집이 되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제가 새로 이사 온 동네는 옆집이 목사님, 옆에 옆집이 목사님, 그리고 또 저희 집과 목사님 집 사이에 한 집은 노부부 한 부부만 살고 계신 집이라 그야말로 우리 골목은 할로윈 데코레이션 청정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건너편 집만 데코레이션을 하셨는데 이분도 건너편에 목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양 아주 무서운 데코를 하지 않으시고 귀여운 할로윈 바람 인형들만 세워두셨더라고요. 근데 그 바람 인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코드 꽂으면 바람 불어가지고 훅 세우는 그 바람 인형들, 이것도 한두 개 세우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세우시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이 할로윈 데코를 잘 해놓은 집처럼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코레이션이라는 것이 밤이 되면 거기에 불도 켜지고 뭐 인형도 세워서 참 멋지고 아름다운데 아쉬운 건 언제예요? 아침이 되면 아쉬워요. 보통의 집들은 밤이 되기 이전에 전기 코드를 빼두다 보니까 나가서 보면 밤에는 생명을 얻은 바람 인형들이 딱 서가지고 화려하게 서 있더니만 아침이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신 바람 인형들이 여기저기 축축 늘어져 계시죠. 보면은 다른 게 할로윈 데코가 아니라 그냥 바람 빠진 인형들이 누워 계신 모습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다가도 코드만 꽂으면 이쁜 인형들이 다시 누워있던 게 이렇게 일어나서 즐비한 아름다운 집이 되는데 다시 또 낮이 돼서 코드를 빼면 다 늘어져 있는 이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렇지는 않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코드가 정확하게 꼽혀 있을 때 마치 바람 인형들이 생명을 얻어서 막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공기가 다 빠져서 늘어져 있는 것만 같은 바람 인형과 같은 이 영적 상태가 될 때는 언제이겠어요? 코드가 뽑혀 있을 때겠죠. 하나님께로 고쳐진 코드가 뽑혀서는 아무런 바람도 아무런 생기도 아무런 생명도 공급되지 않고 있으니 힘 빠진 바람 인형과 같이 늘어진 영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성도 여러분, 영적인 코드를 반드시 꼽고 살아갈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코드가 꽂혀 있습니까? 안 꽂혀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일단 코드는 뽑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코드가 뽑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지금 쓰여 있어요. 그럼 코드가 뽑힌 것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꽂혀 있어요. 어디에 꽂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꽂아져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섬겨온 이방 잡신 그 우상들에게 코드가 잘못 꼽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형 사고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코드가 뽑혀만 있으면 약이나 주사 정도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데 지금 코드가 다른데 엉뚱하게 꼽혀 있다는 것은 마치 220볼트에 꼽혀야 하는 코드가 110볼트에 꽂힌 것과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위험하죠. 최소 이건 입원이에요. 수술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 메스를 들고 영적인 수술을 시작하십니다. 수술을 해서 생명을 구하려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지 않고 개복한 배를 그냥 원인도 찾지 않고 덮어버린다면 이 수술은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의료사고가 되고 말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인을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8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지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자의 손에 어떻게 했답니까? 파셨다 그래요. 파셨다. 근데 이 표현이 좀 특별해요.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다가 아니라 팔았다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팔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인간을 사고 파는 것은 보통 어떤 신분의 사람을 사고 팝니까? 노예죠, 노예. 하나님께서는 영적 코드를 다른 신에게 잘못 꼽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시기를 메소포다미아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으니 일하면서 살아가야겠죠. 노예가 되었어도 일을 그냥 설렁설렁 시키는 왕을 만났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당시 메소포다미아의 왕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공개해 놨더란 말이죠. 쓸데없이 공개해 두진 않았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보니 구산이라고 하는 말은 고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혹은 어떤 학자들은 구스 지방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이 구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니까 두 배로 사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배로 사악하다. 그럼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두 배로 사악한 왕 구산이라고 직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상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서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고생했습니까? 8절 하반절을 보니 8년 동안 고생했다. 8년 동안.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출해 내셨습니다. 모세 이후에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에 돌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 다시 8년간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해냈던 백성들입니까?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한 세대를 지나 두 번째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와 영토를 얻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뒤 광야 생활 보통 40년이라 말하죠. 광야 생활 40년, 정복 생활 약 7년, 이스라엘의 가나안 평화기를 학자들은 약 15년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합해보니 약 70년 만에 출애굽한 이후 70년 만에 다시 조상들의 모습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는 아픔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났다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정도의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코드를 잘못 꽂았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나는 코드를 잘못 꽂을 작정을 하고 이런 악한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6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단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의 시작은 애초부터 나는 잘못될 거야, 삐뚤어질 거야 라고 작정하고 삐뚤어진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나는 우상을 섬기겠다는 작정을 하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했을 뿐인데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며 살아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제사하는 모습으로 마치 스펀지가 물에 빨려 들어가듯이 이 남자들도 빨려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는 책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만남, 결혼, 그리고 결국 우상을 제사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만남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방 여인들과 만나게 되었고, 이방 여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기를, 시작.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자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만남만은 피해야 돼요. 그럼 과연 악한 자와의 만남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악한 자인가? 누구를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인가? 아까 읽었던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가 피해야 되는 만남은 나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만남,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나의 선한 행실을 파괴시키는 그 만남들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누구를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함께 누군가를 모욕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술자리를 만들어가고 속이고 빼앗는 일을 모든 도모하는 이런 만남들 가운데 우리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함이라 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시작일 뿐이고 그 죄악에 나아가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질질 끌려달리게 될 날이 곧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라고 말하죠.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영어로는 brother라고 쓰여 있고 헬라어 원문에는 아델포스라고 말합니다. 아델포스라 함은 그 의미는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사용되어지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의미는 혈연을 넘어서 신앙 안에서 이루는 한 공동체, 한 가족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술 취하고 속이고 빼앗는 형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끼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 죄악된 일들을 함께 도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블레싱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 제가 높아심에 권면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술 먹지 마십시오. 이건 김 목사의 목회 개똥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에 쓰여 있는 것을 거역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술 취한 상태로 있는 모습들 싹 다 그 자리에서 피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만나서 다른이 욕하지 마십시오. 3, 4, 5 모여서 다른이 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일 가운데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이성 성도 간의 관계 또한 조심하십시오.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음행의 단계에 발걸음을 딛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성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혹은 성도와 성도 간의 불미스러운 관계들과 일들이 일어나면서 무너지는 오늘날 교회들의 소식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죄보다는 사랑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읽은 5장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성도와 함께 음행하려 하고 성도와 함께 죄 지으려 하고 타락한 삶을 살려 하고 술 취하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속이려 하고 하는 모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성도들 너희 중에 내쫓으라.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블레싱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리를 피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한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어지러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구원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니엘은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죠.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십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는가? 10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온니엘이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노하우는 무엇이었을까요? 10절 상반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중요한 노하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각 사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다른 원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삶은 성령 충만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등생은 어떤 학생들이 우등생 되는 겁니까?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우등생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늘 1등이다?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 안 하는 척하면서 어디 숨어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1등을 하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자기는 뭐 학원 한 군데도 안 다니고 늘 1등 한다고 맨날 자랑해요. 알아보니까 학원은 안 다니는데 과외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을 해야 결혼합니까? 결혼을 해야 사랑합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지, 누가 결혼을 해야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결혼을 해야 사랑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살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더란 말이에요. 나는 결혼을 해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져야 말씀도 꾸준히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더 잘 나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목사님 나같이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자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초신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열심히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등생이 되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 결혼을 하면 한번 내 아내를 사랑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 줄 아십니까? 신앙이 깊다고 자신하고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시고 예배에 보이지 않는 분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해요. 더 기가 막힌 증상입니다.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난 이만큼 신앙생활했습니다. 난 모태신앙입니다. 난 30년도 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예배에 안 나타나요. 결혼해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성도들은 중경상 정도이고요,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원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한 인생의 증거는 뭡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원인은 말씀과 기도인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이것이 증거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령의 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착함, 자비, 성실, 온유, 절제. 맨날 춤만 추시느라고 못 들으셨죠? 춤 추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기억해야 돼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착함, 자비, 성실,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과 기도함이 원인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삶 속에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착함, 자비, 성실,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져야만이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된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 제일 반가운 이야기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이 있고 전 이런 게 궁금해요. 성경은 어떤 버전의 성경 읽으면 좋을까요? 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영혼을 만지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기 원한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그건 아직 먼 세상 이야기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예된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1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바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자꾸
날 만나면 힘든 일이 벌어지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착하고 자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교만하고 내 신앙, 내 인생 자랑하고 가르치려 들고 정죄하려 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단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린 뭘 점검해야 돼요? 원인이 있나? 내 삶에 주님 뜨겁게 만났던 그때 읽었던 말씀들의 생활이 살아있나?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토록 열렬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뜨거움이 나에게 아직 살아있는가? 이것을 점검했을 때 그 삶이 무너져 있다면 그 삶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는 있다면 올바르게 해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가면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향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삶, 결국 성령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노예의 삶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더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드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와의 만남을 피하고 도리어 성령이 충만한 선한 자가 되어서 악한 자들의 삶을 다가가 더욱 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 이 블레싱 공동체를 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이 타고 가던 차가 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아이들의 학교가 휴교를 해서 화요일 점심 때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시더파크 코스코 앞에서 집 쪽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달려오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로 그대로 서 있는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우리 차가 앞으로 밀려나가서 앞에 정차해 있는 차를 들이받고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또 그 앞차가 밀려나가면서 그 앞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차를 들이받은 차 뒤로 쫓아오던 차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니까 브레이크 등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안심하고 그대로 쫓아오다가 그대로 우리 차를 받은 차의 뒤를 또 받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게 불과 한 1초 정도 되는 시간에 순식간에 오중 추돌 사고가 와이스톤 블러버드 그 길에서 일어났어요. 소방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중 추돌 사고 중에 저희가 탄 차가 3번이었고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차였으니 가장 많이 놀라고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겠죠. 그래서 이게 차가 쾅 하고 충돌하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는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돼요? 뒤를 돌아서 애들은 안전한가 확인을 했더니 애들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는 있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외상이 없길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차체가 뒤틀렸는지 운전석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밀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이런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차가 맨 앞에 있는 하얀 색깔 차이고 바로 뒤에 있는 차가 그대로 와서 우리 차를 들이받았는데 뒷차는 에어백이 터져 있고 운전자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습니다. 그 뒷차의 운전자도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사고를 통해서 참 감사했던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사진을 잘 보세요. 뒷차의 파손 정도와 앞에 있는 우리 차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사고가 나고 나서 느낀 건 우리가 타던 차가 굉장히 튼튼한 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뒷차에 비해서 파손 정도도 크지가 않고 파손 정도가 크지를 않으니 차에 타고 있던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부 모두가 물론 지금 통증은 있습니다. 우리 아내 앞에서 아까 막 이러고 했는데 통증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옆에 있는 미나 자매도 사고가 났대요. 사고 난 사람 둘이 서갖고 이거 한 거예요. 통증은 있지만 그래도 외상은 없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차는 우리 가족을 좀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버텼는지 사실은 저렇게 좀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차체에 문제가 있고 파손된 파트들을 다 합하니까
엊그제 정비소에서 견적을 우리한테 보내주었는데 수리비만 3만 불이 나왔어요. 우리 차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시고 앞으로는 이 차가 수리를 할 수 있을지 혹은 폐차가 될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코드를 꼽고 살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존재 안에 거하며 살고 계세요? 어떤 안전한 존재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고 악한 만남을 끊어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선한 자는 되지 못하고 선한 자인 척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치 외줄타기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하게 걷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십자가 위에 쏟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악한 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너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세상의 충만함을 가진 채로 엉뚱한 품 안에서 잘못된 코드를 꽂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안기실 거라면 가서 푹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외줄타기 고개사의 삶이 아니라 안전한 주님 품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올바른 만남을 갖고 올바른 만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고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길 원합니다. 나거하리. 오직 주님 능력만.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과의 이루어진 그 만남이 결국 이방 여인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결혼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우상단지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정말 올바른 만남을 추구하고 영적인 만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어떠한 악한 만남도 어떠한 세상적인 만남도 모두 다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주여 이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잘못된 만남,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만남, 추악한 만남 속에 거하며 주님 그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만큼 주여 거룩을 바라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품 안에 거하며 아버지 주품 안에 안기어서 가장 안전한 그곳에서 아버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우리 목소리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복된 만남들을 이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모습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선한 자의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덕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도 모두 다 주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